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8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만큼만 아는 것입니다. 이를 기독교에서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와 피조물을 통해 인간에게 간접적으로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경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려는 그 노력을 일평생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함께 만나고 또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을 통틀어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온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고요. 마지막 날에는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생의 과정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용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사람은 인생이라는 제품에 대한 창조주의 사용설명서인 성경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인생이라는 최고의 고가품을 망가뜨리거나 탕진하거나 오용하지 않고 영원히 바르게 가꾸며 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모성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어버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습 가운데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부분 하나님의 모습을 따스한 어머니의 품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치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하듯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딛고 굳세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성이야말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며 은총입니다. 부성이 결코 미칠 수 없는 이 모성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신격화하여 성모 마리아로 섬기며 모성에 대한 갈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부성만 강조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낳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창세기 5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복은 한마디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사람답게 살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기복주의는 철저하게 배격되어야 합니다. 기복주의란 하나님이 아닌 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마땅한 고백은 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넷째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지요.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훗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 타고난 사람이라도 훈련이 없으면 그 사람의 능력은 감퇴되거나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전혀 예상하지 않는 시련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은 한 차원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더욱 단단해지고 삶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단지 편안한 삶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강하고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에게는 자신의 대의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품고 길을 떠났지만 세월이 지나도 아들을 주시지 않았지요. 그렇게 99세가 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속성을 말한 최초의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당신의 전능성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상대적으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성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리시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든든한 보호자와 힘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100세에 낳은 귀하고 귀한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에 올라가 그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생명을 거두려 할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막아섰습니다. 그 칼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보니 숲풀 가운데 순양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가지고 아들을 대신하여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이레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지금 나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근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더 좋은 것을 나를 위하여 예비해 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일곱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이 사실이 발각되자 야밤도주하듯 도망쳐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달려가다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는 이 거짓말쟁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며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의 빛이십니다. 작은 불빛으로도 사방의 어둠을 넉넉히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순종이며 믿음인 것이지요. 여덟 번째로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집에서 몸을 숨기고 더부살이 하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가는 길 앞에 놓인 강 앞에서 그는
주저하고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 에서가 아직도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입니다. 그렇게 강가에서 밤을 새고 있는 야곱에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그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었답니다. 날이 밝자 이 사람이 떠나려 할 때 야곱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야곱을 축복하며 한 말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셨지요. 인간인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시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위해 매일매일 져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에게 응답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뿐 아니라 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듭되는 허물과 죄악을 되풀이하여 용서해 주십니다. 당신이 이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산다면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 하셨습니다. 아빠라는 호칭 앞에서 아이는 아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 반면에 아빠는 아이에 대한 전적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온갖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사랑 많으신 아빠입니다.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아빠,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잠잠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빠, 나 때문에 즐거워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아빠, 그 하나님 아빠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더욱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건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용기요, 믿음이며 인생의 가장 복된 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복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